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13장 말씀이 나오는데 2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각 지파 별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과정 또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을 돌면서 정복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가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또 공격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단창을 가리키라고 하면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전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땅의 분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해놓고선 뭐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해서 세력 다툼을 해서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지파의 크기와 구성원들에 따라서 적절한 땅을 배분해 주시는 것이죠. 실로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일부 순종하지 못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이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사역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 땅 분배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는 분배시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1절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 분배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이 다 정복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할 이제 구심점이 이제 사라질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땅 분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정탐꾼 중에 하나로 활동했던 이 갈렙의 나이가 나오는데 이 갈렙의 나이로 미루어 보아서 이때 갈렙이 이제 85세로 나오거든요. 여호수아도 좋게 이제 80세는 넘었고 한 80세 중반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전쟁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얻어야 될 땅, 또 정복해야 될 민족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남은 땅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 앞과 뒤가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을 다 점령했다고 얘기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13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고 전쟁 중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이다라고 말한 11장에서의 말은 이제 주요한 거점 도시들을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수도권이 있으면 수도권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서도 이제 핵심 어떤 구라든지 핵심적인 지역은 다 점령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잔당을 소탕하는 정도의 전쟁만 치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은 이미 다 정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정복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부 또 지역의 잔당들을 소탕해야 되는 아직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한 땅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을 어제 말씀처럼 종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전쟁도 이미 끝났지만 끝나지 않음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정복하지 않은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쫓아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을지라도 주요 지역은 거점들은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너희가 그 나머지 부족한 나머지 뭐 별것 아닌 것들 또한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6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대로 앞으로도 잘 하면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힘이 딸려서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정복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했을 때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한 다음에 땅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복을 굳이 다 한 다음에 전리품 나누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복할 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땅부터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게 하죠. 뭐 이제 북한 땅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나중에 열리면 교회 세워야지, 선교사 파송해야지, 이런 미리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다 쫓아낼 테니까 땅부터 분배해. 이제는 같이 함께 싸웠지만 이제는 각자의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13지파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12지파긴 한데 이제 장자로 인정받는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란 말은 잘 등장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한 명 빠지고 두 명 들어가니까 총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4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총 12지파가 맞는 거죠.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오늘 여기 7절에 보면은 몇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5지파가 분배를 받는 거죠. 그럼 나머지 2.5지파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이제 서편 쪽을, 요단 서편 쪽을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동편을 밑에서부터 위로 쓸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이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거기서부터 여리고성이랑 이제 전쟁을 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을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을 전쟁을 하면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적은 없지만 이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이 땅이 참 기름지고 목축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기 참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다 이 땅 정복했는데 뭐하러 그냥 빈 땅으로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요단 이제 서편을 정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남아 있더라도 이제 장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건너가서 함께 다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약속에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여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을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8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땅에 대한 분배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그래서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요청을 해서 그 땅을 받게 되죠.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3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모세에 의해서 분배를 받게 되고 요단 서편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요단 서편 쪽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던 것처럼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이 오늘까지라는 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은 이 오늘까지라는 이 오늘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언제 저술됐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늠해 보기보다는 이제 이게 문학적 기법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랬다라는 말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현실감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문학 기법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받은 것 같았지만 온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족속이 남았어요? 그술과 마아갓이 남았다고 하죠.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그술과 마아갓이 남았죠. 그들이 오늘까지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 언제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이 그술과 마아갓은 나중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에서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 그술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던 아들이 있어요. 정말 잘났는데 잘나면 꼭 이제 그 얼굴값을 또 한다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던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살해를 저지르죠.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실 그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은요 압도적인 반역이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이랑 서로 좀 해볼 만한 전쟁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역사학자들이 보면 거의 한 8대 2나 9대 1 정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주모자가 이 압살롬이었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의 모친을 소개하는데 그술의 공주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술의 자녀가 이 나중에는 다윗과 결혼하게 돼서 거기서 난 자녀가 압살롬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또한 마아갓은 언제 등장하냐면 다윗을 대항하여 또한 이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암몬의 연합군으로서 내부에서 반란을 같이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이 군대들이 있는데 마아갓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술과 마가 별로 이제 왜 그냥 놔뒀겠어요. 별것 아니니까 그냥 내비둔 거예요. 뭐 강력해서 뭐 그들을 뭐 못 죽인 게 아니라 별것 아니고 보니까 야리야리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밑에서 그냥 뭐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그냥 이제 그들을 부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제거하지 못한 민족들로 인해서 역사에서 계속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면 꼭 그것이 후환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하죠. 작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교훈 별것 아닌 줄 생각하고 있다가 신앙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이 기업이 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레위는 땅이 없기에 또 자신들이 받은 것이 없기에 목축도 할 수 없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에서 남은 것들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죠. 레위인이 하는 일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또 성전을 또 건축하고 또 도우며 보수하는 일들, 또 제사를 돕는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남은 부산물들이 레위와 또 제사장들의 양식이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땅이 없어도 땅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소위 말하면 성직을 살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뭐 비교하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굶는 것이죠. 오로지 목회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주어지지 않는 농사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뭐 바울처럼 뭐 그 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해야지 성도들 고충도 알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요새 보면 목사님들도 능력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해갖고 부자들이 많아요. 부동산도 하고 뭐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이중직을 한다는데 이중직을 하면서 벌이가 더 좋으니 목회는 등한히 하고 자기가 하는 어떤 다른 이중직이라는 생업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의 타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립니다. 그럼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있는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직에 봉헌을 해야 되는데 봉직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돈 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중직 하시는 목회자들 만나면 다 정말 진심으로 이중직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소위 말하면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막상 신방 가야 될 때 신방 못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말씀 준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주일날 이중직 하시는 분한테 주일날 설교 준비 얼마나 하냐. 한두 시간 겨우 해갖고 그냥 설교한다는 거죠. 뭐 누구 신방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피곤해갖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목회도 하고 이것도 하려니 목회만 전심전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니 이제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중직하다가 그냥 목회를 접는 거예요. 나 이 성도들한테 미안해 갖고 더 이상 목회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제 예배도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기업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그 땅을 분배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정복하라고 하면 정복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